히브리서 11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창세기에서는 독자, 외아들인데 히브리서에서는 모노게네스, 독생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독생자와 같은 단어예요. 이 모노게네스는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모노스 게노마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인 게 십자가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생자를 드렸다는 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냥 독자, 외아들이라고 써야지 왜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온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냐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교회의 대표가 교회를 품어 안고 하나님께 예수를 드린 거라니까요. 자기가 낳은 자기의 후손, 자기의 육적 생산물을 드린 게 아니라 모노게네스, 예수, 하나님을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중보자의 모형임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이기도 해요. 이중적 상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역사 속 십자가 삶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서 당신의 언약 후손들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새 창조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죠. 그거는 쉬워요. 그죠?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 죽어야 할 자들을 살려내는 십자가가 1차적으로 그 안에 그림으로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설명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살해 사건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약속의 후손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이렇게 아울러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이삭은 마땅히 죽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한번 명령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삭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죽여 그랬는데 살아난다니까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보세요. 히브리서가 이삭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비유컨대라는 말이 파라볼레예요. 이게 비유, 상징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이삭이 살아난 것,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다예요. 그래서 엔 파라볼레예요. 이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래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어구는 직역을 하면 죽은 자 안에서 도로 가져온 것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 안에서 도로 가져온 것. 그러면 모리아 산에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딱 하나 죽었어요. 아브라함 안 죽었고 이삭 안 죽었고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 하나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 안에서 이삭이 살아났다, 도로 받았다라는 건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삭은 예수 안에서 도로받은 것, 살아난 것이다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삭의 육적 몸은 죽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죽고 숨이 멎는 이런 거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이삭이 거기서 살아난 건 이삭의 육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 안에서 그가 살아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죽은 자 안에서 도로 찾았다. 그러면 그 어린 양 안에서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든 얘는 살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삭은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안에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존재가 예수 안에서 살아난다라는 건 그 예수 밖에서는 그가 어떤 용을 써도 절대 살 수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육적 헌신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요. 모리아산 위에서.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한 제물, 하나님의 제사로, 예수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로 이삭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교회죠. 그 교회를 약속하셨는데 그 교회가 이삭으로 말미암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내러티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 아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살아난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그 이삭의 죽음이 약속의 후손인 예수,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후손은 단 하나, 제라는 예수 그리스도다. 요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모형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난 거고, 그 이삭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있었으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교회가 거기서 살아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어린 양 안에서 살아나려면 아브라함의 평생과 이삭의 헌신과 모든 게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 오롯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모리아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